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허러 땅에 얻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두 절 읽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세상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자와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자. 두 가지가 공존해요. 성령에 인도받는 자와 악령에 인도받는 자.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와 마귀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어요. 의인은 간단해요. 하나입니다. 의인은 뭐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게 의가 아니에요. 뭐 의의 기준은 로마서 3장 23절 4절 5절 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기준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면 목사님들도 의의 기준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데 기독교 윤리 자체도 의의 기준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 한 게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24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건 맞죠? 다 끝냈어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 다 끝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대요. 이걸 보고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못 누려요. 못 찾아내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칭의라는 단어를 신학에서 알려주거든요. 의롭다 칭하신다. 죄덩어리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예수밖에 없어요.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한대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과가 묻지 아니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26절 보세요. 평생 이것 붙잡고 승리하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중요합니다.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당당해야 돼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의자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근데 중국 애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자가 양이에요. 양. 양 밑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아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예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의자를 쓰면서도 의자의 기준을 잘 몰라요. 나 그랬어요. 아이고 참 바보다 바보. 그러니까 중국의 한문을 잘 보면,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가가지고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자가 한자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뭐 한 200개 가까이, 150개 이상, 한 200개 가까이 돼. 전부 창조, 창자도 인간이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상형문자를 만들 때 전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배선자도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가 그대로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그랬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도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을 때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지만은 빼낸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눈이 열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1절 봐요. 자, 이 노래를 부르래요.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세요. 여호와의 구원이 예전에 완전히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 회복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2절 자세히 보세요. 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디로 들어오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래서 3절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했다고요? 신뢰함이라.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세요? 평강하세요? 그럼 평강하지 않다 이 말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평강하지 않다 이 말은 아직도 심지가 주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봐요. 평강합니까? 질문.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여러분 믿는 독해 발등 찢는다고 하잖아요. 세상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을 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복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내려야 되고, 그 복음의 심지가 내리면 내릴수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심지가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침도 왜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기도할 때 더 뿌리가 내려지면서 영적인 편집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딱 편집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뭐 별거 아닌 거에 막 흔들리고 삐지고, 그럼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 많아요. 별거 아닌 거에 어지간한 건 그냥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거에 다 붙잡혀가지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거에 우리는 끌려가요. 왜?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견고한 자는 승리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도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에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데 그 비밀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강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강조하냐면 뿌리를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뿌리가 견고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은 한 가지입니다. 뿌리가 견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4절처럼, 오늘 본문 4절처럼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가 되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게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만 착 붙잡고 가시면 평생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와이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집회했던 하와이 미국인들, 중국인들,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여자 목사님이 필리핀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하고 저한테 대학원에서 강의 들었던 그 제자가 담임으로 취임했다고, 로디스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문자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이 친구한테 평생, 그 교회 이름도 기가 막혀요. FHL,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교회예요. 하와이 그 중에 뭐 외국인 교회든 뭐 200명, 300명 모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2, 300명 모여가지고 여자 목사가 하여튼 멋지게 신앙생활 목회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한테 딱 물려줬다고.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하와이 가면 가서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또 훈련도 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심지가 견고하면 끝나요. 요 심지가 흔들리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 메시지 붙잡으시고 심지를 깊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달아요. 요 뿌리가 박혀지면 끝나요. 그런데 뿌리를 어디에다 박혀야겠어요? 골로새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1절 6절 메시지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에 뿌리를 박은 자만이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자,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면 돼요. 7절 분명히 그 안에 뭐하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뭐하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면 저절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까요? 안 담겨질까요? 저절로 담겨져요.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심지만 제대로 견고하게 내리면 다 끝나는구나. 뿌리를 박기만 하면 저절로 세워지고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배당 오기 전부터 여러분 막 흥분돼야 됩니다. 감사, 영광,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야,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축복이냐?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은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왜? 그 예물이 증표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공수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뭐 하라고? 네가 가져온 그 예물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율법적인 예배지 복음도 없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것만 기대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믿음의 바른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고,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0장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완벽하게 인도해요. 7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뭐 하겠다고요? 이렇게 뿌리 내리고 의인의 가는 첩경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평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벨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에서 가는 길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 얼마나 엄난해요. 7족속 31명 왕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싹 물리쳐버리고 평탄하게 해서 가게 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9절 보세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뭐하였은즉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계속 사모해 보세요. 하루만 사모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다르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는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만 하고 가시면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믿는 사람 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참 멋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참 당신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대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정말 멋있다 이래야 돼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응?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야 돼요. 종교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꼭 9절 내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고, 자 12절 하나 더 보세요.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다면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다른 신들이 우상들이 드글거리는 곳에 거기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바알신, 몰록신 이런 신들이, 잡신들이 이스라엘 거민들을 항상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의지한다?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고 결단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복음 아닌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복음 아니고 진리 아닌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기를 소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 마음 두 가지만 여러분 바르게 편집해도 돼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생각과 마음 속에 이렇게 편집이 되면 뇌의 작동이 달라요. 뇌의 작동이 되어야 영혼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각과 마음만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계속 강조하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뇌로 작동이 되지만은 여러분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편집을 잘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편집되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오늘 하루도 설계가 돼요. 아,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아,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사람을 봐도 사람을 제대로 영적으로 디자인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틀리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내 속에서 편집이 되지 않으면 설계할 수도 없고 사람을 보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50년 하고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저 현장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지들만 붙잡고 선민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바벨론 죽어가는 저 현장들 살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 오직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의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뿌리가 깊이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께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의 평강을 얻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